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구찬송가 495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대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하였고 빈 마음에는 조급함과 원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놋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숨막히는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상하였고 이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불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바로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죄는 마땅히 처벌되고 제거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며 또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돌이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이 의미는 무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해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놋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의 의미를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놋뱀의 사건의 의미를 구원의 개념을 벗어나 우상과 같이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할 때 놋뱀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을 인간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법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놋뱀의 사건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과 행함을 보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는 믿음의 의심이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은혜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